제가 청년 사역을 감당했을 때 신천지 청년들이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자기들 청년들과 함께 목사님네 교회 청년들과 함께 토론회를 갖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은 즉슨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목사님네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한번 모여서 둘러앉아서 토론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을 제안하기 위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토론하기 전에 나랑 먼저 좀 토론을 해보자 해서 한 30분간 정말 이게 쉬지 않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띠게 이야기를 한 결과 30분이 지난 쯤에 어떤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계속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어떤 한 지점에 가서는 전혀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유일한 한 분이 서로가 달랐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서로에 대해서 공통점이고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쉽게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그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떠나보낸 이후에 어쩌면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고 수많은 것들로, 수많은 일들로, 수많은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셨지만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 그분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기보다는 그분을 통하여서 뭔가 얻기만을 바랬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보시면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맞을 것 같다,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향하여 살기가 등등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확신이 있었지만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모든 수군거림과 불신앙 속에서 예수님의 외침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 말씀은 따뜻하게 잠잠하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천둥과 같이 울려 퍼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군거리며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 크게 소리치고 계시는 것이죠. 37절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외치다는 말은요, 크게 소리치자라는 헬라어 언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서 확신 있게 외쳐 이르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진리와 구원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지성이면 감천, 자신의 노력이면, 자신의 어떤 수고면 하늘도 감동하여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에 다다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손 내미셔서 구원의 손길을 붙잡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은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모든 인생은 목마름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물물에 가서 마셔야 할 목마름을 가진 연약한 인생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물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친히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손 내밀어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인을 찾아가는 그 마음으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유대인이라면 아무도 통과하지 아니하는 그 사마리아를 내가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서서 크게 외치며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될 수밖에 없음을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요, 우물가에 물을 들어온 그녀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심을 드러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때에 특정한 날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사람들의 이해를 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한 날 그때를 비유로 삼으신 거예요. 37절 보시면요, 명절 끝날 곧 큰날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이 날은 시기적으로 10월에 있는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낼 때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와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또 시기적으로 가을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 가을로 접어들면서 가뭄이 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른 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에 내포된 의미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물로 상징된 초막절을 사람들이 절기로 지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했던 절기였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물로 상징된 초막절의 앞에 서서 그 명절 끝날에, 초막절 끝날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들의 선조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을 내셔서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분은 오직 나라는 사실을 외쳐 소리치며 말씀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초막절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에서 생수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예고했던 바라는 것이죠. 에스겔 47장 1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리라. 또 스가랴 14장 8절 말씀 보시면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예언하였고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그 메시아로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힘주어 나타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3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긴 가뭄에 메말라
직접 벌어진 대지를 적셔 옥토가 되게 하는 그 생수, 에스겔의 환상과 같이 그 생수가 흐르고 흘러서 모든 대지를 적시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과실이 풍성하게 하시는 것 같은 그 풍요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만족이 되는 생수를 선사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상반절에는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친히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생수의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실까요? 4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0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아멘.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들은 누구일까요? 7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요한복음 7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가 과연 선지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당국자들의 살기 충천한 눈빛에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31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당국자들로 인하여 두려워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선언, 이 선포를 듣고 그가 그 선지자다라고 힘주어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선지자인 것 같은데 눈에 살기가 가득한 유대인들을 보며 두려워하던 그 사람들이 변하여 이제 예수님이 참 메시아다, 그분이 그 선지자가 맞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50절 말씀도 보실까요? 50절과 51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가 누구였습니까? 그 역시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눈빛을 피하여서 밤중에 예수님께 나와 영생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 묻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 나오면 발각될 것이 뻔하니까 밤에 나와서 조용히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예수가 그 선지자가 맞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당당하게 서서 목소리를 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율법은 이런 것이냐라면서 그들을 변호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참된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마르지 않은 생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생수의 풍요로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되어주셔서 진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진리의 풍요로움을 모든 이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날마다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나를 통하여 모든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그 놀라운 비전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비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소식이 흘러가게 되는 일, 나를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나의 영혼들, 나의 가족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 예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일, 나를 통하여서 흘러넘치는 그 복된 경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명절이 되면 그전처럼 많은 우리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절을 통하여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일을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명절이 되었으니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는 것으로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 내가 먼저 경험하였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온전하게 경험되는 일, 그 일이 바로 나를 통하여 온전히 경험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과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